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난 가기 싫어요. 그들은 우리와 원수의 적국인 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굳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 좀 바꾸세요 하고 지 맘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풍랑이 결국은 왜 일어났냐?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뽑혀갖고 바닷속에 던져지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다. 전설 같은 얘기, 무슨 동화, 우화 같은 얘기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토해냈어요. 물고기가 3일 만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정도는 꼬박 걸어 다녀야지 갈 수 있는, 그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하루 딱 했어요. 당신들 회개해야 돼.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할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민족이 와갖고 야 니네 나라 망해, 40일 있으면 망해.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어디서 와서 헛소리야? 나라를 갖다가 망치고 뒤집어 풀라고 당장 잡아다가 가두든지 매질을 하든지 죽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금식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왕복을 벗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낮은 자의 베옷,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라도 다 금식해라, 물도 마시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했던 자신들의 행위에서 떠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리시려던 재앙을 안 내리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누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성질이 났습니다. 성질이 났어요. 매우 싫어하고 매우 기분 나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바깥에다가 이제 가서 이 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거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누가 예수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왔다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쳐야지. 정말 성질 났다니.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고 저 목사 미쳤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회개하면 내리시려던 재앙을 안 내리고 다 용서해 주실 줄 알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에요. 이걸 그냥 이룰 수가 있어? 요나가 니느웨 성 바깥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했다.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시려고 3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째는 박농풀, 두 번째는 잎사귀 갉아먹는 벌레,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박농풀이 뭐냐면, 우리 아주까리 피마자라고 그러죠. 우리 산들에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까리 열매 따다가 이렇게 기름도 짜고 막, 저런 이파리가 이렇게 겹치고 하면 그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애들한테도 설교했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햇빛만 가리면 시원합니다. 살 것 같은 거죠. 너무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로 준비한 벌레가 오더니 잎사귀를 싹싹싹싹싹싹 다 갉아먹는 거예요. 얄밉게.
그건 햇빛이 쬐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 박농쿨이 딱 시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뜨거운 바람이, 동쪽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막 밀려오는데 햇빛은 내려쬐지 바람은 덥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성질머리가 제일 나쁜 게 난 요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없애버리신 것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여기 니느웨는 이라크의 북쪽 지역입니다. 우리 큰애가 이라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이렇게 노동자들, 아시아의 동남아나 이런 노동자들이 한 2만 명 되는데 새벽 4시부터 일한대요. 헤드라이트 다 켜고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40도 50도씩 막 하니까, 그러니 그늘도 없지, 햇빛은 내려쬐지, 뜨거운 바람은 불지. 요나가 막 정신이 막 혼미해갖고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요나 4장 9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작은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서, 또 자녀에게서, 돈으로, 환경으로,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무슨 일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각자 자기가 판단해 볼 일입니다. 처음에 좋다고 나중까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다시스에 가니까 그냥 배가 딱 있네.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요금 내고 예약하고 해서 배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있으면 출발하고 없으면 못 출발하고 시간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한테. 근데 배가 딱 있어서 그냥 출발하니 얼마나 좋았어. 좀 이따 풍랑만 났잖아. 박농쿨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근데 조금 있다가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박농쿨이 하룻밤 새에 말라 죽었습니다. 처음이 좋다고 나중까지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나 우리가 원망하는 것과는, 그것은 모두 우리 현실과 다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현실에서 뭐가 조금 좋고 괜찮음으로 기쁘고, 현실에서 뭐가 조금 안 좋고 안 괜찮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갈 때 그 사람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단 하루도 못 버티고 다 죽었을 겁니다. 그 직사광선이 내려지는 그 광야에서.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우리 한국인의 개념으로는 오른쪽 하면 동쪽, 왼쪽은 서쪽, 그죠? 앞을 바라보면 북쪽, 뒤쪽은 남쪽.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앞으로 가는 길이 동쪽이고 뒤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오른쪽은 남쪽인 겁니다. 이 팔레스틴에서 이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 때가 바로 남쪽에서 내려쬐는 햇빛입니다. 그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 다 익어버리고 다 사람들이 못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뜨거운 남쪽에서 비추는 그 햇살에 땡볕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네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숨이 턱턱 막히고 입안이 드라이하게 마르고 침 하나 삼킬 수 없을 것 같이 고단할 때, 누구도 내 손 잡는 이 없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늘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야 얘기 잘 알지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온통 바알 숭배 천지입니다. 우상 숭배.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외치면서 갈멜산에서 각각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을 쌓고 나도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거기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하지만 엘리야는 금방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자였던 왕후 이세벨이 감히 이 나라에서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여? 바알 숭배를 못하게 엘리야 죽여라. 그러니까 그냥 단번에 모든 게 다 뒤집어져 갖고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혼자 밤새도록 도망가서 부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섰죠. 우리가 성경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 로뎀나무는 우리말로 하면 뱃사라기 나무예요. 광야에 여러분 어떤 그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광야에 뱃사라기 나무 같이 있습니다. 그 로뎀나무 밑에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그늘에 쉬면서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파리가 크고 큰 나무고 그 밑에 평상 쫙 깔고 거기서 수박 쪼개갖고 먹고 싶네. 수박 한 통 쪼개갖고 막 그게 그늘이지. 저게 무슨 그늘이야. 보통 키가 1m도 안 됩니다. 다 커봤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인생의 큰 그늘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 땐 말이죠, 작은 그늘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그늘이라도. 거기 그 로뎀나무마저 없었다면 엘리야는 바로 탈진해서 죽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가깝게 느끼고 기도 응답이 착착 오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희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내 처지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믿음을 지킨 결과가 이겁니까? 그 순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신의 영적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지만 지금은 저 로뎀나무 밑에 그늘에 그 한 폭도 되지 않는 그늘에 머리 이렇게 잠깐 쉬면서 죽여달라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말이죠,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지요. 활활 타오르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다 식어버린 재처럼 그렇게 차갑게 될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무력감이 오고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보이는 것마다 밝은 건 아니고 다 어둡게 보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사명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나 같은 부분도 있고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싫고 예배도 몸이 건조하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거나 직분이나 이런 걸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영적 광야로 들어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그늘 같지도 않은 그 로뎀 나무 그늘 밑에서 지쳐갖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뭐하냐? 너 기도하지 않고 지금 그리 잠 퍼질러 잘 때냐?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문제가 있으면 철야 기도라도 하고 금식 기도라도 하고 작정 기도라도 해. 잠만 잔다고 해결되냐? 당장 안 일어나?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자게 두셨어요. 계속 천사를 보내서 격려하시고 호렙산으로 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으로 가라.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40일 동안 주면서 호렙산에 도착했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다시 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갑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 인생의 동굴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아무도 나 같은 거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동굴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삭막해서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쉬면 남들한테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쉬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쉬죠. 사는 게 날마다 쉬지 않고 돌아가고 움직여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면서 쉬면 끝나는 줄 알고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꼴이 될 겁니다. 쉼 없는 열심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죽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쉬어야 할 때 쉼표를 제대로 찍지 못하면 어쩌면 마침표를 일찍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바빴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뛰었는데, 뭔가 손에 안 걸리고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불안하거든요. 네, 어떤 늪에 빠진 것이라면 헤어나오려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안 쉬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쉰다고 아무 데서나 쉬면은 그게 쉬는 거겠습니까? 그 직사광선이 장렬하는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쉬고 싶다 거기서 그냥 들어 누우면 그게 쉬는 겁니다. 그대로 죽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그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만들죠. 그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 그 그늘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타우랑가 샘물교회는 이곳 뉴질랜드 타우랑가의 겨자씨 하나알과 같이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타우랑가 샘물교회라고 하는 그늘에서 쉼을 얻고 또 돌아갔습니다. 그 교회의 그늘된 사명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늘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그늘을 만들어서 그늘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든지 뙤약볕, 그 인생의 땡볕을 피하게 해주고 잠시 쉼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히면 자기 생각만 고집하게 됩니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 자신의 아집에 갇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같은 게 다 뭐야? 나하고 맞지 않으면 말씀이고 뭐고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 우리는 늘 그늘 하나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은 땡볕에 그늘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한순간에 그늘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로 살 수도 있고 그늘을 거두시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다 된 것 같은 일도 무너질 수도 있고 다 끝난 것 같은 일도 다시 일어서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늘은 삶의 형통과 물질의 넉넉함과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아무 문제나 무리 없이 잘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그늘을 만들지요. 하지만 우리의 그늘이 참 무력할 때가 많더라고요. 나 자신 때문에 또는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늘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내 인생에 어떤 벌레가 나타나서 내가 만든 그 박넝쿨의 그늘을 다 갉아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다 몸부림쳐야 되지만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무너지고 일어서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그늘이 되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늘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또 누구라도 와서 자신의 인생의 뜨거운 그 삶의 광야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잠시 피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인생에 그늘 하나 생겼다고 좋아하고 그늘 하나 없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좀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늘 신세만 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늘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그늘이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한 작은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되었든 한 주일 잠깐 왔다 갔든 또는 몇 주, 몇 개월, 1년 또는 여기서 계속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우리 교회의 그늘에 와서 누구든지 잠시라도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좀 들어가고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 버린 적 없습니다. 떠난 적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뙤약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늘 되어 주셔야만이 진짜 그 땡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 박넝쿨 그늘 하나 있고 없음에 따라 시비가 갈리지 말고 변치 않는 그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그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도 주님의 작은 그늘 되기를 위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떤 날은 너무 뜨겁고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나 먼지가 구석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분간 못할 때가 있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 인생의 뜨거움이 우리를 덮칠 때 주님, 우리에게 삶 속에서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늘이신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쉼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작은 그늘이라도, 그 로뎀 나무, 햇사랑이 나무에 작은 그늘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그늘 하나 생겼다고 너무 기뻐하고 또 그늘 하나 없어졌다고 너무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늘 되어주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늘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좀 쉼을 얻고 숨을 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늘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주심이 오늘도 그늘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쉼과 또 숨을 돌리고 또 새 힘을 얻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믿음의 기도의 동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